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녀를 위한 귀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 드립니다. 주일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한번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도록 부모가 좋은 이정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는 이제 중3이 되는 아들 은석이가 있습니다. 우리 은석이가 이제 중3이 됐는데 키가 이제 부쩍부쩍 자라날 것 같은데 아직은 많이 안 크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 1살 어린 동생 다혜가 추월했지. 1cm를 추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은석이한테 낙심하지 말라고 아빠도 그랬다고. 아빠도 고2, 고3 때 갑자기 10몇 cm가 커버렸다고. 그렇게 은석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한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키가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보다 더 자라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성품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은석이가 참 누굴 닮아서인지 참 성품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특세 준비로 제가 너무 아빠가 낑낑대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저한테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 두 번째 말이 더 재밌습니다. 아빠, 그냥 즐겁게 하면 안 돼? 저는 이런 특세나 뭔가 중요한 정교인 수련이나 뭐가 앞에 있으면요 좀 많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막 낑낑대는 모습, 내가 막 작아지고 초라해지고 뭔가 뜻대로 안 될 것 같고 막 저와의 씨름이 치열합니다. 근데 그런 낑낑대는 모습을 보고 아들의 위로가 제 마음을 그냥 녹이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족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나한테 이런 위로가 되어준 아들이 있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키는 비록 빨리 안 컸지만 저의 성품은, 저의 인격은 누구보다도 잘 자라나는 아들 같아서 너무 감사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는데 나이가 30살, 40살이 되었는데 여전히 엄마 밥 줘, 엄마 용돈 줘, 아빠 용돈 줘. 여러분, 그렇다면 좋아할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몸도 자라나고 나이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납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몸도 키도 크고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과 인격도 자라나야 됩니다. 어떻게 자라나는 게 좋을까요? 누구를 닮기 원하십니까? 아빠? 자신 있는 아빠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너 아빠 닮으라고. 엄마? 우리 자신 있는 엄마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마 없을 거예요. 있다는 표정입니다. 조문선 유사님은 나 자신 있는데 이 표정인데. 저는 좀 솔직히 죄송하지만 우리 은석이 다해보고 당당히 너 아빠를 닮아라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인 걸 아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집중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모델을 에베소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자라나야 된다. 그는 곧 머리니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라고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가난하기 때부터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는 공생애를 30년이나 사셨어요. 우리가 똑같이 배고플 땐 배고프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찌르면 아프고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똑같이 유혹을 해도 유혹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이겨내신 거죠. 유혹도 받으셨어요. 이기셨죠. 그런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좋은 모범이 되기 위해서. 잘 봐라,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똑같은 이제 우리와 같이 부모 밑에서 잘 자라났어요. 근데 그 어린 예수가 조금씩 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나셨을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뭐가 자랍니까? 키와 지혜. 몸만 커지고 자라는 게 아니라 지혜도 자라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뒤에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성품도 키만큼이나 함께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성숙한 성품으로 예수님이 나이와 함께 이렇게 자라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당연히 사랑스럽겠지만 사람들이 누가 봐도 철들어가는 예수님, 사랑스러운 예수님, 그런 성숙한 성품을 가진 예수님. 여러분, 나이는 먹고 키도 크고 외모도 되게 멋져요. 비주얼이. 남자 중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요즘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이군준 말고 누구요? 이충만이라고 합시다. 이충만 지사님이 아무리 찬양인도 잘하고 잘생겼고 목소리 좋고 기도도 잘하고 아무리 좋아도, 근데 성품이 집에 가면 막 집어 던져요. 이게 가정하는 겁니다. 리모컨 던지고 큐티책 던지고. 아는 사람만 웃습니다. 던지는 은사가 있으세요. 근데 잘 안 던져. 진짜 빡 돌면 던지시는데 평상시에는 절대 안 던지는 분입니다. 다 좋은데 성품이 영 이럴 때, 겉모습이 잘생긴 만큼, 키도 좋고 목소리 좋고 찬양 잘하고 다 가진 만큼 오히려 오 마이 갓, 헐, 허걱. 왜 그럴까요? 양적인 성장만 있고 그 속의 내용, 질적인 성숙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성장은 이렇게 키가 크고 뭔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성장을 의미하는데, 성숙이란 단어는 숙성도를 말해요. 뭔가 이제 잘 익어간다는 거예요. 썩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예요. 잘 무르익은 거예요. 그래서 질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껍데기만 멋지게 하고 키 크고, 그래서 좀 만나보니 헐, 허걱, 겪으면 겪을수록
같이 일해보니까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실망은 반대로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만큼이나 성숙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키만 자란 게 아니라 지혜가 자라고 성품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더더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저는 우리 사랑다목의 모든 성도들이 성장을 넘어 성숙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더욱 성숙해져 갑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들을 하는가? 자기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이 내가 이게 많이 나올수록 미성숙한 사람 특징이고요. 좀 성숙한 사람일수록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러셨군요. 들을 줄 알아요. 듣는 귀가 조금씩 발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 시커나는 걸 즐기는 상태는 아직 어린 수준. 죄송합니다. 지금 웃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웃으시면 우리 아마 경험해서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더 성숙해지면 이제 누구의 입장을 알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입장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저분을 높이려고 하는 말인 걸 다 알게 돼요. 반대도 있습니다. 말은 저분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는데 좀 듣다 보니 이거 지 자랑 아니야. 결국 자기 높이려고 저런 거지. 이건 다 드러나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저분을 높이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또 다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숙한 사람이었을까? 아직 좀 덜 성숙한 사람일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그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게 뭐였는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담대하게 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귀하게 여김을 받고 높임만 받으셨다면 죽어도 좋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왜 성숙한 성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미성숙한 성도의 특징,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분도 나의 들러리요 액세서리가 하지, 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저분이 필요한 것, 나의 성공과 형통을 위해서 저분이 필요한 것. 그래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소원을 들어주세요,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신, 이게 전형적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그게 우상이다. 대부분 초신자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좀 요것도 필요하고요, 요것도,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무시하진 않으세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아시죠? 조금씩 성숙해지면 요게 바뀌어서 들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들으려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성경을 봐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그렇게 순종하고 그게 답인 걸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뭔가 기가 막힌 체험을 해서 나도 한번 뽐나게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자랑하려고 은사받고 그게 아니고요. 그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랑을 깊이 내가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죠. 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성숙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좀 알면 좋은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선교하는지를 알아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편지를 썼던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주신 내용이 있는데 편지 내용을 보면 다른 어떤 바울의 서신서와는 달리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교리적인 내용도 거의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대신에 엄청 많은 책망을 듣죠. 교훈도 엄청 많이 듣습니다. 책망할 거리가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큰 기쁨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1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착한 일을, 이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며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있던 지역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지만 엄청난 기독교 핍박 박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의 사역들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기쁨이었던 교회에 그냥 격려하고 칭찬하기만을 위해 썼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누구에게 왜 썼는지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이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이 편지를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합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대부분 다 나는 예수의 사도다. 이 사도권은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예수님의 수제자들에게 붙었던 호칭이 사도였어요. 근데 바울은 사도권을 의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아서 의도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된 자다, 직접 그를 다메섹 도상에 만났다 이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요, 그러면서 늘 따라다니는 게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 계속 나오는데 특이하게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애쓰는 바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예수의 노예됐다, 예수의 종된 바울 이렇게 소개해요. 왜 그랬을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을 알면 좀 이해가 됩니다.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또한 집사들에게. 이 당시 초대교회 집사는요, 우리 지금 시대 집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같은 직분은 맞습니다만 적어도 스데반 정도 되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 정도 되는 수준, 예, 그 정도 설교가 되고 그 정도, 예, 죽을 수 있는, 하늘을 보고 천사들이 오락내, 하늘을 보고 얼굴이 죽을때도 천사비 같은 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감독과 집사들은 초대교회의 리더십이에요.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자, 이런 지도자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합니다. 그냥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래도 되는데 굳이 지도자를 왜 지명할까요? 2장에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크게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콕 찍어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이 종된 리더십,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예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리더십을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조금 뭔가 직분을 가진 자들 사이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조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단계 성숙한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는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성숙입니다. 오히려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 속에 이런 성숙이 요구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당연하거니와 가정에서도 보면 예수 믿는 집안인데도, 다 교회 다니는데도 안 자라나면,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늘 징징대는 애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는 항상 이제 성숙한 자들만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그 기쁨과 열매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15년 전에 부동산 태신자에게 물었습니다. 제일 진상 손님이 누굽니까?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왜 그렇습니까? 너무 깐깐해가지고 10원도 손에 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직업이 있었는데 말은 안 하겠습니다. 또 한 직업이 있었어요. 그런 그 중에 넘버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놀랍게도 권리 포기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신적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피조물의 모양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곳이 어딘가? 말 구육간에서 말 먹이통에 눕히시며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분이 높으신 분이 가장 낮추신 거예요.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분이 더 이상 낮춰질 수 없는 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천하고 왕따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친구 되어 주시며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 땅에 가장 지저분한 죄들, 더럽고 치사한 죄들, 엄한 때만 싸질러 놓은 죄들, 이 죄를 다 덤탱이 쓰고 가장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이상의 권리 포기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권리 포기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 난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요. 별로 그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가운데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고소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순간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그를 말려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후에 훗날에 이제 빌립보서를 써요. 근데 빌립보서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분명히 알 거예요. 과거에 바울은 우리 빌립보 땅에서 처음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매 맞고 갇혔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순간에 그는 하나도 억울해하거나 힘들거나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 찬송하더라, 기도하더라. 그게 바울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또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복음 때문에 갇혀있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펜을 들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지도자들아 하고 드는데 핵심이 뭔가?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나는 기쁘다. I'm happy. 나는 예수에 갇혔기 때문에 기쁘다. 감옥에 갇혀있지만 더 큰 난 예수에 갇힌 사람이니까 이 감옥에 갇힌 어떤 힘듦과 괴로움, 억울함이 예수에 갇힌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하면서 나는 기쁘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갇히고 매 맞는 거 별거 아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괜찮다. 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만 받을 수 있다면 이 빌립보 지역에 나 때문에 예수가 존귀하게만 여김받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기쁘다. 넌 알지 않냐? 내가 어떤 사람이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너무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 성숙이 요구되는 시간, 상황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상황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 때는 내가 예수님을 좀 흉내를 내봐야 되는 상황인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솔직히 나는 내 기질상 막 화가 났어. 분노가 일어나서 나는 절대 예수님처럼 못할 것 같다.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의 성숙, 예수님의 성숙을 나는 어떻게 하면 좀 흉내라도 좀 내볼 수 있을까? 좋은 팁이 있습니다. 성경 2구절만 읽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구절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역시 사역 훈련하는 박재희 집사님 외우시네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왜 봐야 되냐면 보세요. 방금 로마서 8장 18절은 바울이 고난을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받기 때문인데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요. 근데 개의치 않았다가 중요합니다. 쪽팔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빨가벗겨가지고요, 맞고 손가락 당하고 대롱대롱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하루 종일 온 동네 사람 지나가면서 빨가벗긴 예수님,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빨개 벗겨가지고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손가락 당하고 맞고 침 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하나님 아들 내려와 봐라. 아이고, 많은 사람 구하는데 지는 구원 못하네. 오만 소리를 다 듣는 그 수치스러운 예수님이 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개의치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 수치스럽지만 개의치 않았다. 무엇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뒤에 있을 기쁨을 봤기 때문에. 그 기쁨이 뭘까요 도대체? 예수님 도대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십자가 너머에 있는 뭐 어떤 기쁨을 받길래?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영원한 고통인 지옥과 영원한 불행인 이 땅에서 남겨진 인생을, 외롭고 두렵고 허무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히 죽어갈 우리를 살려내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 우리는 장차 그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공짜가 아니었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 고통을 개의치 않았던 진짜 성숙이 뭔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고 영원토록 이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예요. 예수 믿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걸은 그 길을, 십자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젠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에, 가정에, 심지어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성숙이 요구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우린 다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프게 할 수 있고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한 사람이 이 상황을 좀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한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키맨이 필요해요. 예수 잘 믿는 성숙한 제자,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기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기꺼이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내려놓고 종이 된 자리에서 주님처럼 발을 씻기고 주님처럼 대신 십자가도 질 수 있는 진짜 성숙이 뭔지, 그 삶을 통해 예수가 높임받고 예수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진짜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 우리 사랑남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특세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과 또 히브리서 12장 말씀, 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온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네. 십자가 너머에 기쁨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리. 다시 한번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네. 십자가 너머에 기쁨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리.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네. 십자가 너머에 기쁨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리.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살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살리라.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 임하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네. 예수 이름 앞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삶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봅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살. 우리 한번 올라갑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예수 이름 앞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예수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도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처럼 열심히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과 무관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성숙한 성도의 맛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권리, 그 자존심, 그 조금 더 손에 안 보려는 그 마음, 그걸 좀 내려놓을 수 있기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네가 그럴 수 있는 성숙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앞에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3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여 열정적으로 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꺼이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나를 위하여 그 모든 하늘에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지기까지 하신 권리를 내놓으신 주 예수 이름을 따르는 제자로 기꺼이 나도 내가 가진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성숙한 성도의 길, 성숙한 제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대세를 따르고 힘과 소유의 원리를 따르는 인생, 그런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뿌리가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오니 주여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될 수 있다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살아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담대하게 그 순죄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스데반과 같은, 이 시대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의 주의 종들로, 이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시도록 성령이여 나를, 우리 공동체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미숙한 우리의 모습들, 아직도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자라야 될 우리의 날까지 있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아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성숙한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주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칼이 있지만 칼을 아무 데서나 함부로 뽑지 않는 힘입니다. 칼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칼은 있지만 할 말 많지만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함부로 그 혀의 칼을 내두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겸손함은 사람 앞에 겸손함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겸손이죠. 어디 내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은혜죠. 은혜로 그저 내가 하루하루 사는 거죠. 오늘 왜 내가 그렇게 불행합니까? 왜 자꾸 내가 짜증만 일어납니까?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못마땅한 것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자꾸 높아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나는 이 정도 되는데, 난 이 정도 다 아는데, 나 이 정도 다 말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예수 아래 복종하지 못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여가가 안 되는, 오늘 내 삶에 그런 영역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영역들을 놓고 주님의 마음을 구해봅시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 발은 못 시킬지언정 내가 어떤 권리를 포기하며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진짜 천국 같은 내 삶을 경험합니다. 그 마음의 평강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주여, 환경은 여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여전할 겁니다. 하지만 그 주님 앞에 이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 주님의 방법을 따를 때, 거기에 내 의지를 굴복하며 따를 때, 아주 작은 하나부터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쓸 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내밀어봐라.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거,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일터에서, 특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 권리를 주장해서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허덕이는 우리 모습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합시다. 그 예수님의 그 권리포기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면서, 나를 위한 권리포기 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깊은 삶을 돌아보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